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33번째 미가서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미가서 개관, 미가서 내용분해, 미가서 포인트 체크, 원포인트 설교, 미가서 교훈, 에필로그로 구성되었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구약 성경은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분류됩니다. 선지서는 총 17권인데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으로 분류합니다. 미가서는 구약 성경 소선지서 6번째에 위치하는데 미가서의 기록 연대 순서도 6번째에 위치합니다. 구약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큰 틀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선지서 전반의 가장 근본적인 모티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타락한 선민을 향하신 여호와의 심판으로 남북 이스라엘 각각의 순차적 멸망. 둘째는 한 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구속사를 끊임없이 이어가시기 위한 무조건적 은혜에 근거한 남은 자 중심의 선민의 회복. 셋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한 특별한 종, 곧 메시아의 도래와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영원한 구원과 심판의 종말론적 실현 등 이 세 가지 모티브를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선지서의 내용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가서 연대표는 멈춰놓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구약 문서 선지사 활동 연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표도 한번 참고하시면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미가서 개관. 미가서의 저자는 가드 모레셋 지방에서 목축업자 집안 출신으로 여겨지는 선지자 미가입니다. 미가는 히브리어 원어 미카로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라는 뜻의 미카 야후의 단축형입니다. 미가는 유다 11대 왕 요담왕 시대부터 제13대 왕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하였으며 번서를 기록한 것은 그의 예언 활동 후반기인 BC 7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수신자는 불의와 타락이 누적되어 이제는 끝내 돌이킬 희망조차 사라진 남북 이스라엘 사회의 대중을 1차 수신자로 하고 세상 끝날 후 대심판이 확정 선포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만세대 인생들을 궁극적인 수신자로 합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적 배경은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개시하던 BC 735년 무렵 아수르는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왕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으며 남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협으로 인해 크게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우려로 그치지 않고 아수르는 근동 지역 전체를 군사력과 외교술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국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미가의 사역 기간 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하였고 남유다도 침략을 수차례나 당하여 멸망은 면하였지만 남유다 전역이 거의 초토화되었습니다. 미가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선민의 타락 추세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이므로 이제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며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소망하라는 권면의 주안점을 두고 BC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 전후에 타락한 남북 선민을 향한 심판 경고와 회복 약속 및 메시아에 의한 종말론적 구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내용 분해. 미가서는 세 편의 단편 예언 선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편의 단편 예언들은 모두 다 그 전반부는
심판 관련 진술로, 후반부는 회복과 구원 관련 진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편이 각각 상이한 관점에서 심판과 구원을 묘사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여호와의 선민 심판과 구원을 삼중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편의 단편 예언들은 각각 독립된 예언들이면서도 제1편의 첫머리에는 심판자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등장에 대한 서론적 묘사가, 그리고 제3편의 말미에는 여호와의 사제 은총에 대한 종결문적 감사 찬양이 배치되어 유기적 통일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제1단편 예언 1장에서 2장은 심판자로서의 여호와의 웅장하면서도 격정적인 등장에 대한 서론적 묘사에 이어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하고 그 구체적 이유를 제시합니다. 반면 회복 관련 진술은 2장 12, 13절 단 2절로 그치고 있습니다. 미가서에 수록된 세 편의 단편 예언들 중에서 남북 이스라엘의 심판을 가장 포괄적이고도 직설적으로 제시하고 그 이유도 가장 구체적으로 명기한 부분입니다. 제2단편 예언 3장에서 5장은 단편 예언 전반에 걸쳐 이 땅의 탐욕스럽고도 무능한 지도자들과 유일하고 완전한 왕이신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대비가 이면에 깔려 있습니다. 특히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에 대한 예언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3단편 예언 6장에서 7장은 여호와의 선민 심판의 정당성 내지 당위성에 대한 변론과 회개의 권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민의 타락과 선민이 받을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인간적 고뇌와 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복과 구원 관련해서는 먼저 징계 이후의 회복 예언이 제시된 후 선지자의 구원 간구와 여호와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소위 선취적 감사 찬양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미가서 포인트 체크. 미가서는 대개의 구약 소선지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이 선민의 범죄에 대한 지적과 질타 및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선언입니다. 즉 미가서에는 선민 공동체의 각종 사회적 악행,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종교적 악행, 정치, 종교 지도자의 타락 등 선민사회의 전반적인 타락과 타락의 필연적 결과로 불가피하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언급이 거듭하여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암울한 내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스러운 내용도 그와 대등하게 수록되어 있으며, 사실 미가가 본서를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타락한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후의 회복과 구원입니다. 미가서에는 선민의 지도자들의 악행과 무능에 대한 지적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정의를 알고 실현하는 것이 본분인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먹으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였다. 또 종교 지도자들 역시 악하기는 예외가 아니어서 선지자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로 불려졌고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잊으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고 정죄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선민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대비되게 미가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은 당시 선민의 지도자들과는 완전하게 다른 것으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라 할지라도 범죄했을 경우 공의로 징계하시지만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취하여야 할 자세는 이를 회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인내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포인트 설교 제목 돈보다 성령의 능력을 삼하자. 본문은 미가서 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을 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원포인트 설교의 맥락 제2단편 예언은 선민의 대표 계층인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한 책망 및 선민의 멸망 예언과 선민의 회복 약속 및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장은 1절에서 7절은 선민의 대표 계층인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한 책망 및 선민의 멸망 경고입니다. 9절에서 12절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과 모순을 앞서 지적한 것에 더하여 죄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있으며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였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제4, 5장은 메시아의 도래와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반복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 정화를 예언합니다. 미가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군속 사역에 대한 예언이 700년 전에 미가를 통하여 기록되고 훗날 성취된 사실은 예언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초월성과 절대성을 입증하여 줍니다. 또한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실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의 본문은 절대 진리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필히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하여 줍니다. 아멘. 원포인트 설교의 포인트 체크. 미가는 8절에서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선 5에서 7절의 말씀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행실과 악행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여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적하여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핍박을 받게 되고 심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미가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겠다고 한 것입니다. 앞 단락 1에서 8절까지에서 언급한 선민 지도자들의 죄를 9에서 12절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며 심판을 경고합니다. 특히 11절을 보면 선민 3대 지도자 집단이 악을 행하게 된 공통 분모가 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민 3대 지도자들은 뇌물과 삭과 돈으로 인하여 극심한 타락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타락으로 이끄는 속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악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람이 탐심에 사로잡혀 돈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타락에 이르게 됩니다. 원포인트 설교의 적용. 미가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듣기에 좋은 말도 많지만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한 말씀도 많습니다. 그리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반대와 핍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공급하시는 권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는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하기 전 먼저 성령을 받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덧입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게 된다면 과거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재현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그로 말미암은 능력과 정의, 용기를 덧입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선민의 지도자들이 돈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요 사람들의 생활에 유용한 것으로 그것 자체가 절대 악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이 탐심에 사로잡혀 돈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타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은 예수님의 신임을 받던 제자를 자기 스승을 파는 사악한 사탄의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목회자들도 돈을 탐하다가 본인도 실족하고 많은 사람을 실족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돈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릴 수 있게 하므로 살아가는 동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돈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악을 초래하는 미끼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허망하고 죄악된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미가서 교훈. 미가서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선민의 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심판할 것이나 그들 가운데 경건한 소수의 남은 자는 보호하셔서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범죄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임합니다. 선민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구원이 보장되거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소수의 경건한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경건한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징계가 도덕적 타락과 영적 부패로 더럽혀진 자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주어졌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징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 나아가 영적 도덕적으로 자신을 성결케 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길을 거두시고 축복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미가는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사유와 인애를 확신하며 선취적 찬양을 드렸습니다. 미가의 찬양을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고난 중에 인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유와 인애를 선취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미가서에는 당시의 선민의 지도자들의 면모와는 매우 선명하게 대비되는 장차 말일에 도래하실 메시아는 구원과 승리와 영원한 평강을 주실 것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승리와 영원한 평강을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본래 죄가 없으신 분이나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의로운 목자와 왕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진정한 구원과 승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결국 미가서는 성도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악하고 무능한 세상 지도자가 아니라 오직 의로운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교훈해 줍니다. 아멘. 아멘. 에필로그. 미가서 분량은 7장 7쪽 정도로 15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미가서를 읽으며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니 성도가 모든 성경을 읽기 힘쓰는 것은 당연하며 성경 일독하는데 100시간 정도여서 성도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절대 시간이 측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성경 통독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설교를 길잡이 삼아 성경 통독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 읽으면 주일 쉬고도 1년에 3독은 할 수 있습니다. 펴고 읽을 때 기록하는 저자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읽는 성도에게도 감동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가서는 악하고 무능한 선민 지도자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책망하며 그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악하고 무능한 세상에 속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로운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정의롭고 겸손하게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